로마서 계속 강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첫 시간을 로마서 1장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배웠고요. 오늘 1장 마지막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잠깐만 복습을 하겠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 그러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 자기와 원수된 사람들을 자기 아들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구원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영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드디어 출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의가 작동이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그 옳은 의, 오르신 행위, 그게 뭐예요? 진리를 계속 가르쳐줘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게 해주시는 그 진리의 가르치심, 그 진리를 통해 우리를 성장시켜 주심, 그 진리를 먹여서 우리를 점점 살아나게 해주심. 그게 뭐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옳은 행위는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지고 한 번도 낙심한 적이 없고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고 그 주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양육해 주시고 길러주시고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러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주시고 그 믿음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결국은 우리들을 온전한 의인으로 만들어 죽는 날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시작이 바로 복음이다 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누가 전해야 되냐면 바로 예수의 종 사도가 전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전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예수를 가르쳐주는 그런 예수를 알고 예수를 배우는 예수의 종이 끊임없이 진리를 가르쳐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한 이후에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발현되어지고 실현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복음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복음인데 하나님의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누구에 대하여? 아들에 관하여. 그래서 복음은 아들이 빠지면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아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택정함을 입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어 은혜를 입어 예수의 종이 되고 예수에게 배워 사도의 직분을 받아 모든 이방인들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의 종 사도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했고 여러분들은 이방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아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성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계속 성장시켜 나가주시는 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멈춤이 없이 지속적인 성장과 끊임없는 죄의 싸움과 버림과 그리고 성장과 그러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가르칠 교,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의, 하나님의 의, 바로 가르침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포기함이 없이 이렇게 예수 안에 들어오고 복음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있는 곳에서는 포기함이 없이 주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양육하고 끊임없이 바르게 하고 끊임없이 책망하시고 끊임없이 의로 교육하시는 이 일들이 바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런 의인들과 대조를 이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정반대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과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상실한 마음과 내버려 둔 사람들, 이렇게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끊임없이 훈련시켜 나가는 사람들과 정반대되는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한번 이 사람들은 복음을 왜 안 받아들일까요? 이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아들일까요? 그로 인해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될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을 받아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과 이 사람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들으면 좋겠죠. 제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확실히 있는 증거를 그 사람으로 인하여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래서 이거를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그 자체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낼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죠. 그 사람을 통해 그 사람들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를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살아 계신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 들어갑니다. 자, 아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의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 본문에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죠. 어떤 사람에게 나타납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의 옳지 않은 모든 행위들로 말미암아 진리를 거스리고 진리를 막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바로 모든 경건하지 않다는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신을 믿지 않는 것을 모든 경건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속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신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 속에는 어떤 모양들이 나타나는지 그들의 속마음과 그들의 행위들이 적나라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해 신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자기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고 자기 안에 어떤 불의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역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본문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먼저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를 하는데 먼저 서두의 부분에는 뭘 얘기를 하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아니에요. 하나님 계신 걸 알아요.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뿐인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볼까요? 여기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왜 하나님이 진노해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그럼 어떻게 보여줬을까요? 지금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여줬을까요? 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비지블과 인비지블이 있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입니다. 이런 거 못 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보여졌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이것이 보여졌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여졌어요? 만물에 분명히 그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알려졌다는 말이 놀랍게도 여러분 기노스코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주 선명하게 알려진 게 뭐예요? 바로 이 세상 창조인 겁니다.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지구가 어디에 매달려 있어요? 지구가 땅에 있어요. 땅이 어디에 지금 달려 있어요? 땅이 어디에 달려 있어요? 이제 스페이스, 공간에 지금 이 지구가 공간에 지금 떠 있는 거예요. 이거 믿을 수 있어요? 지구 무게가 얼마나 무거워요? 그 무거운 거 돌릴 수 있어요? 네? 지구가 우주 공간에 그냥 매달려 있어요. 그 안 떨어지고 왜 매달려 있어요? 설명 한번 해봐요. 네? 무슨 힘에 의해서 그게 공중에 매달려 있냐고요. 떨어져야 되잖아요. 네? 어디론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지구가 어떻게 그렇게 공중에 매달려 있냐고요. 그 무슨 힘에 의해서? 여러분 중력은 알죠? 중력은 우리 땅에서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지구의 중력은 뭐예요? 이 지구는 왜 떠 있는 거예요? 그 중력은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는 중력은 있는데 이 지구는 왜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게 바로 온 우주가 돌아가는 것들이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게 하나님의 디비니티,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에 의해 조절되어지고 정확하게 영원토록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 우주와 만물이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도 다 알고 있어요. 맞죠? 자기는 우주를 여행을 하고요. 무슨 별을 연구를 하고요. 행성을 연구를 하고요.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신성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지금 운행되어지고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누구든지 다 알아요. 그죠? 그런데 인정하기 싫은 거죠. 왜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으니까요. 하나님이 싫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렇게 돼. 하나님 없어?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지금 온 우주가 이 만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네가 설명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힘에 의해서 돌아가고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죠. 우연히. 그런데 그들은 과학자라고 얘기해요. 우연히. 어떤 그런 힘이 있어. 그 힘은 어디서 났어요? 그 힘은 언제 끊어져요? 그 힘은 언제 시작됐어요? 인간의 첫 시작은 언제예요?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버지는 누구예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 계시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충격을 받아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 여기서 영화라는 표현 쓰죠. 이 찬송이라는 사실은 이 표현을 뛰어넘는 표현이에요. 이런 온 우주 만물을 보고 그 신성을 보게 되면 우리의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자연의 경이로움이라고 얘기해요. 그 경이로움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신성이죠.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쭉 설명이 되어져요. 감사하지 않아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보호 아래 빛을 받아먹고 공기를
쉬고 있고 온 오곡백과를 입에 넣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감사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그 생각이 어떻게 해요? 아주 헛되게 만들어버려요.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신성과 이 능력들을 그냥 거짓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냥 자기 머리가 그냥 헛된 걸로 그냥 돌려버리면 끝인 거예요. 없어. 그러면 끝이 나는 거예요. 허망하여지고, 자, 마음이 어떻게 해요? 미련, 어둠. 미련해요. 그래서 이해력이 좀 딸려요. 온 우주 만물을 보면서도 이해력이 좀 딸려요.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어떤 사람은, 어떤 그 과학자는 이 아파트, 지구상의 아파트를 부시려면 이 멸망이 올 것 같다 그래서 스스로 자살을 벌였대요. 감당이 안 돼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 이해력이 없어요. 그리고 이해력만 없는 게 아니라 어떻게 졌기 때문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어둠이 있기 때문에 어두운 데다가 미련한 데다가 그래서 그 엄청난 신성을 헛된 것으로 그냥 거짓 것으로 그냥 싹 돌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아주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 뭐 원리를 얘기를 해요. 무슨 논리를 얘기해요. 무슨 책 읽는 걸 얘기를 해요. 그죠? 어리석은 사람 특징이 뭐냐면 스스로 지혜 있다,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 거대한 신 앞에 우리가 안다는 얘기를 할 수 없죠. 예. 지혜 있는 사람들은 신 앞에 겸손하죠. 그죠? 내가 안다는 얘기를 하지 않죠.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떻게 돼요? 어리석게 돼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과 친구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잘난 사람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이 있는데 불구하고 보세요. 신을 뭘로 바꿨는지 보세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보세요.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온 우주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이 신성은 인정하지 않는데 기어다니는 동물을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절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을 섬기고. 어떻게 생각해? 너무너무 신기하죠? 차라리 어떤 사람을 이렇게 섬기는 것보다는, 그죠? 이 온 우주가 이렇게 돌아가고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을 믿는 게 사람으로서는 좀 더 현실성이 있고 더 감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인도 사람 보세요. 남자 남근처럼 생긴 거 그거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게 그 나라의 최고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6개월 동안이나 순례를 하면서 가다가 다리가 부러지고 목숨을 잃고 막 애들까지 막 가까이 왔을 때 와 밀려서 한 3,000명 죽고 그러면서 그 남근을 하나 딱 만지면 자기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존재를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의 세계에 신성과 그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보여 아는데 사람들은 돌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죠. 저 어때요? 마음이 미련하죠. 이해력이 굉장히 딸리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가 필요하고 복음이라는 게 필요해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심에 대한 이 복음 선포, 캐리그마, 바로 이 전도가 바로 미련한 방법을 이 전도의 방법으로 쓰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에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특징이 여기 나오는데
100%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뭐가 있는 줄 알아요? 공통적으로 바로 불의함이 있고 탐욕이 있고 온갖 우리 마음속에 정욕의 더러운 행위들이 그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어떻게 알면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 아이 페이스북을 뒤져보던가, 그 아이가 평상시 무슨 말을 하는가, 그리고 그 아이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보시면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아이의 말, 언행, 생각, 사상, 마음, 이런 걸 뒤져보면 부정할 거예요. 더러울 거예요. 온갖 입에 담지 못하는 얘기들이 입에 막 나와요. 신기하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을 뿐이에요. 마음에 그냥 하나님을 밀어냈을 뿐이에요. 그러면 순식간에 더러워져요. 생각, 사상, 마음, 그게 다 어디로 치달아요? 하나님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그걸 상실한 마음이라 그러거든요. 그 마음을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넘겨준 거예요. 누구에게? 사탄에게 넘겨준 거죠. 상실한 마음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상실하는 게 뭐냐면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쓸모없는 마음, 가치 없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줘봤는데 얘는 이거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갖다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 아이의 마음은 이제 가치 없는 마음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제 가치가 없으니까 그거를, 여기 보면 그 더러운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마음이 나의 사랑을 주려고 하는데 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그 마음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좀 데리고 복음을 가르치고 의를 가르쳐서 의로운 행동을 하고 그를 위해 구원의 역사를 베풀고 계속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아이를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공급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이 아이가 점점 자라게 하셔야 하는데, 마음을 테스트해 보니까 벌써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가치가 없는 마음이라고 하나님이 판정하신 거죠. 그래서 누구한테? 사단에게 내어주는 겁니다. 사단에게 내어주면 그때부터 그 아이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사단이 확 들어가서요, 이 밑에 나오는 입에 담지도 못하는 그 더러운 일들을 수없이 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야. 네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명백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사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그들이 어떤 말을 하고 사는지, 어떤 더러움이 있는지, 바로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란 말이에요. 공통적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들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 로마서는요, 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복음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지금 계속 되는 거예요. 로마서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얘기하고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의 그 처참한 사단에게 내어준 그런 마음들이 소개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화살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겁니다. 로마서 할 때 회개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로마서 할 때 바로 이 복음 앞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고꾸라지고 회개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보시죠.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모양이 속에 뭐가 있는지 계속 확인합니다. 자, 보세요.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자, 하나님을 안 섬기니까 신기하죠?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정욕, 더러움.
뜻이죠. 그런데 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요. 이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있는 이 더러움이 더러움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뭐가 어떠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죠.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요, 도덕적인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kind, 어떤 상태. 여기 영리라고 했을 때 리, 그게 어떤 종, 원래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유하게 주신 그런 어떤 보존되어져야 할 어떤 규칙 질서들, 여기에 맞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질서에 맞게 살아요. 이제 물어볼까요?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에게 얘들아, 부모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 부모님 말 잘 들어야 돼. 이렇게 하면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다 알아들어요. 교회는 안 다녀요. 그죠? 그래서 빨간불에 건너면 안 돼. 이 교통 질서를 잘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다 알아들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요. 그리고 친구를 때리면 안 되지. 너 친구한테 그런 욕을 하면 안 돼. 욕하는 건 나쁜 거야. 라고 얘기하면 교회를 안 다녀도 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다 알아들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도덕 법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여기서 더 나가버려서요. 여기서 더 나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영리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하고 여자끼리 정욕이 부릿듯 일어나고, 남자가 남자로 하여금 정욕이 부릿듯 일어나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영리죠. 리죠. 그죠? 그런데 그거를 역으로 쓰는 거예요. 리를 역으로 만들어버리는 거. 종류는 종류잖아. 이건 어류, 뭐 이건 육류, 뭐 이건 조류,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인정하는 거야. 넌 남자, 넌 여자, 교회 안 다, 불교 스님들도 다 인정하는 거라니까? 이슬람도 다 인정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마음에는 그 타락이 점점 심해져서 그 종을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뛰어넘어 버리는 거죠. 그게 동성애예요. 어떤 도덕적인 법칙이 있어요,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게 있고 찔림이라는 게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잘못된 거야. 그런데 그게 상실한 마음들은요, 그게 다 무너져 버려가지고 이게 뭐가 어때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 남한테만 안 들키면 되잖아요. 사람은 남에게 안 들켜도 자기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다 있어.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이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게 상실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넘겨준 거다. 내버려뒀다는 것은 테스트를 해보니까, 아, 너는 나를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뒀다는 말은 이제 사단에게 그 마음을 넘겨줘 버린 거예요. 그럼 사단이 가득하겠죠. 그래서 막 들어가서 그냥 이게 범위가 없어지고 우리 상상으로는 초월하는 얘기와 언어와 그리고 마음 상태와 이런 것들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마음인 거죠. 신기하죠? 하나님을 두기 싫어했더니 오히려 내 마음이 그럼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을 두기 싫어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내가 다음 세대로서 내 나이에 맞게 학생이면 학생답게 어른이면 어른답게 내가 너 하나님 안 믿어도 좋아. 그러면 하나님 안 믿어도 이 사회에 도덕과 질서라는 게 있어. 거기에 맞게 네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안 돼요. 왜? 하나님이라는 분이 바로 그런 분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두기 싫어했더니 바로 이런 마음들이 가득 차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이 그런 사람의 마음 상태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런 걸 보면요, 아,
하나님을 안 뒀더니 사람이 맛이 완전히 가는구나. 대번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하고 한번 해봐. 너희들이 평상시 쓰는 단어와 그들이 쓰는 단어들을 이렇게 담아요. 확 차이가 나죠. 왜? 마음에 하나님을 뒀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신 걸 이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봐봐요. 내버려 뒀다는 건 넘겨주다. 사단에게 내어줄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자, 정욕대로 내버려. 그래서 막 그냥 돌아가는. 그들의 몸을 서로 아주 수치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 마음끼리 서로 지금 굉장히 수치스러운 건데 이거를 그냥 막 수치스럽게 해요. 서로.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래. 그게 욕된 거고 수치스러운 거고 더러운 건데 지들끼리 서로 막 그렇게 하고 살아요. 그래서 서로 몸을 욕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라고 돼 있어요. 이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냥 넘겨져 버리는 거죠. 사단에게. 자, 봐봐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 어떻게 피조물이 있고 조물주가 있지? 어떻게 피조물은 섬기면서 어떻게 조물주는 안 섬겨? 그죠? 경배한다는 건 예배적인 개념이에요.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우리가 영원히 찬송할 분은 누구죠? 바로 우리의 주인, 우리의 창조주, 바로 주님이시죠. 진리이시죠. 그래서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넘겨주셨으니,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영리라는 게 이게 역이라는 게 팔아, 뭐를 거스려, 넘어서. 그 리라고 하는 게 푸시스라는 말이에요. 이 푸시스라는 게 뭐냐면 어떤 자연, 조건, 상태, 종류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걸 그냥 넘어서 막 거스리는 거죠.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학생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조건, 상태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막 넘어가는 거예요. kind, 종류를 그냥 막 넘어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뭐예요? 영리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떤 종류가 있어요. 군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그 유전자 그 알죠? 유전자를 조작해 가지고 막 뭐를 막 복제를 하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윤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정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를 막 교배를 시키고, 그 여러분 식물도 GMO 같은 거, 그 뭐죠? 이렇게 막 섞인 식물. 그걸 무슨 음식이라 그래? 막 유전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뻥튀기 해가지고 막 수확량 올리려고 막 하잖아. 그거 먹고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직도 결과가 아직 나와있지 않았어요.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대로 안 하고 사람이 조작을 한 거니까 분명히 사람이 어떤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미국 가면요, 그 어떤 체인 이름을 모르겠어. 무슨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막 담아서 먹는. 그런데 거기는 절대로 유전자 조작. 여러분 콩 같은 거, 옥수수 같은 거 보세요. 이런 거 콩, 통조림. 여기 유전자 조작된 게 들어있는 식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 그런 거 가면요, 거기서는 그런 거 안 하고 절대 유기농만 팔아요. 식재료가. 제가 미국 박사학위 공부하러 갔을 때 그 목사님은 뭐 유전자 조작 이런 것만 딱 먹잖아요. 그럼 몸에 증상이 일어나는 분이에요. 아주 신기한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고백을 하는데 나는 여기서만 먹는데요. 왜? 그럼 여기서 먹으면 몸에 증상이 하나도 안 일어나. 그게 그렇게 안 좋은 거예요. 사람이 조작하는 거죠. 이게 영리예요, 영리. 여자들도 이렇게 되고요. 남자들도. 그게 뭐냐면 정욕이 부릴 듯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봐봐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그러니까 여자들이 무슨 순리를 어떻게 영리로 쓰지?
그와 같이 남자들도 그랬으니까 남자들이 어떻게 봐?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럼 여자들 위에 그와 같이 그랬으니까 여자들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는 것이죠. 똑같이. 이게 영리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당연히 질서대로 안 했으니까 이걸 바꿨으니까 뭐 어떤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자기 몸에 원숭이 두 창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은 원숭이라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원숭이 두 창이 생기지 않겠어요? 28절이 이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러면 반드시 정욕이 들어오고 더러움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보고, 아, 얘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지금 마음이 이렇게 바뀌었네. 완전히 안 좋게 바뀌었네. 이걸 보면서 저는,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막 부인하고 싶을 거예요. 난 아니야. 뭐 그게 어때서? 자, 그러면 내버려 두셨는데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잖아. 자, 이런 하나님을 안 믿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애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봐봐. 퍼레이드야.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어. 자, 봐. 요거가 있으면, 아, 이 사람,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 되기를, 아까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그랬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행위인데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그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여러분, 제가 온전하지 못하죠. 그런데 내가 말씀 생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고. 반드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오직 의인 만들어 믿음으로 사는 사람 만들겠지. 근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이제 와장창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이 나를 더 계속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찬가지겠죠. 이게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과 복음을 버린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구원하시는 행위를 계속할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하시고 또 바르게 하게 하시고 더 건강하게 하시고 더 온전하게 하시고 젖도 떼게 하고 하갈도 내보내고 이스마엘도 내보내게 하시고. 이때 하갈과 이스마엘이 어떤 뜻인지는 오후 예배 때 제가 설명할 거예요. 젖을 떼야 돼요. 자, 볼까요? 그러면 모든 불의, 이게 범죄예요. 불법 행위들이에요. 모든 불법 행위들. 근데 추악, 도덕적인 죄악들이에요. 반드시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애들 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떳떳하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탐욕 있죠. 그리고 악이라는 건 아주 나쁜 것들이에요. 아주 충만하죠. 아주 그냥 그 속에 가득 들어있어요. 그리고 시기 있고요. 살인 있고요. 분쟁이 있고요. 그럼 여러분 거꾸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는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역으로 설명되면 맞죠? 근데 로마서 하면 무조건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했죠? 천만의 만만의 말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여기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불의가 없어야 돼. 추악이 없어야 돼. 탐욕을 이겨야 돼. 악의를 이겨야 돼. 시기, 살인, 분쟁, 사기, 기만적인 계략, 악독, 원한, 악한 악의적인 성격, 이거 없어져야 되고, 수근수근하는 거, 은밀한 비방자, 비방하는 거, 중상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아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 무슨 이유로 하나님을 미워해? 왜? 하나님이 너한테 무슨 짓 했는데? 응?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줬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줘서 네 죄값을 대신 치러줬다고. 근데 무슨 이유로 하나님을 미워?
하나님이 너한테 무슨 짓을 했냐고? 어떤 나쁜 짓을 했냐고 너한테. 지금까지 너를 위해서 자기 아들 주고 네 가정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 네 생명도. 맞죠? 무슨 나쁜 짓을 했냐고 하나님이 너한테. 근데 왜 하나님이 미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데. 상처받은 사람들, 그 상처를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왜 우리 엄마 안 살려줬어요? 니네 엄마가 죄를 졌잖아. 응? 니네 엄마 잘못이잖아. 하나님은 벌도 내리시는 분이야. 알겠어? 하나님의 공의를 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아주 난폭하고 오만한 사람. 이거 봐봐요. 다 교회 안 다니는 우리 아빠들 모습이잖아요. 예? 40대, 50대 아빠들.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랑하는 자는 뭐냐? 허풍쟁이에요. 사기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악 발명자, 악 고한자. 부모를 거역하는 거, 불순종하는 거. 청년들 잘 들어라. 이제 요 죄가 어떤 죄인지 이제 밝혀져요. 우매한 자는 이해력이 없는, 이해력이 떨어져. 정말 힘들죠. 이런 사람하고 같이 살면. 배약하는 자, 배반, 불충실이에요. 꼭 배반이 일어나요. 참 신기해요. 아니 왜 이렇게 은인을 배반을 해? 아니 사랑을 그렇게 줬는데 왜 배반을 해? 참 희한하네 정말. 아니 너를 사랑해주는 사람이잖아. 근데 그 사람이 왜 배반을 해? 내가 늘 항상 얘기하죠. 그런데 마음 모양 자체가 함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무정한 자, 애정 없는 인간들 있죠. 사랑 없는 인간들. 여기에 해당돼요. 그리고 무자비하죠. 눈물을 흘려도 소용없어요. 애정이 없는 사람들 앞에서는 눈물도 통하지도 않아요. 못 알아들어요. 무자비하죠. 상당히 잔인해요. 자, 이거 보세요.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게 다 뭐냐면 사형이에요. 사형죄. 그럼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죄냐면 불의, 추악, 탐욕, 사형이라니까. 죽는다니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예? 교만하면 죽어야 안 죽어요? 난폭하면 죽어야 안 죽어요? 하나님 미워하면 죽어야 안 죽어요? 비방하면 돼요 안 돼요? 서로 싸우다가 죽겠네. 그죠? 이렇게 살면 사형이에요. 사형. 알겠죠? 그런데 이런 걸 알고도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이런 게 잘못된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어떤 모양인 줄 알아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 뭐 어때서 그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죄를 두드네요. 잘 죽였네. 가끔가다 댓글 보면 그런 댓글도 되게 많아요. 잘 죽었네. 아버지가 돌아갔는데, 대통령 아버지가 돌아갔는데 목사 입에서 본인 장례가 아니라고 아쉬워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목사 입에서 나올 말이에요? 대통령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본인 장례가 아니래. 아쉽다, 아깝다. 어떻게 생각해요? 그 사람은 사형이에요.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바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가득해요. 이제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겠지? 네 마음 상태를 봐봐.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네 마음을 보면 알 수 있어.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신랄하게, 이 하나님 마음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 신랄하게 우리가 비판을 했는데, 자, 다음 주에는 바로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과 똑같다는 사람이라는, 이 칼날은 바로 다음 주에는 우리들 자신에게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없어요. 로마서 들어가는데 우리가 다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해당 안 되는 거 있어요? 스스로 지혜 있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줬죠. 우리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상 숭배자 맞죠? 우리 안에 정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몸을 서로 욕되게 하고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사람을 더 경배하고 삶의 순리대로 살지 않고 영리로 우리가 쓰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이거 다 우리들 얘기 아니에요? 살인 있고 분쟁 있고 시기 있고 부모 말 거역하고, 이게 어떻게 우리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버리고 이제 진리 앞에, 그 의로우신 앞에 우리가 모두 다 복종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거 보니까 하나님 살아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 안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 야, 진짜 하나님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 계신 게 아니라 살아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이 의인들과 바로 내버려 둔 사람들,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마음들, 무가치한 마음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차이점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배워가야죠. 진리 가운데 살아야죠. 바른 길 걸어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장성한 자가 돼서 정말 진리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될 줄,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